오늘 이 고린도 후서 강의 몇 번째인지 주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몇 번째쯤 될지요? 안 보고 대략 몇 번째 될지요? 30번째입니다. 30번째면은 1년에 한 60%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말씀도 강의를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신학자들도 논쟁이 많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가 두 개만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또 학자들은 3개 혹은 4개.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이른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눈물의 편지를 포함해가지고 3개. 그 이전에 또 한 번 좀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4번, 3번인가 4번인가.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로 방문을 하고, 그렇게 보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으면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한 3년여 동안에 머물렀던 곳인 그 에베소,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고린도. 에베소와 고린도가 가장 중요한 도시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고 편지 보내고 그런 일들이 좀 다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만 해도 19장까지 하면 어지간히 끝나는 것 같은데 10장부터 다시 격한 표현이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신학자들도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조금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매주 공부해 왔습니다만 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번을 공부해 왔습니다. 30번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했다는 것만 기억나죠? 고린도 강의하는 입장도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30번이 왔고요.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온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시편 145편을 읽었거든요. 엊그저께 읽은 것 같아요. 시편 1편부터 시작했는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거 언제 읽나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에 벌써 145편 읽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반년 정도 거의 읽어가는 건데, 시편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은 끝나는 거고, 고린도 후서도 13장 오늘 다 하면 오늘 끝인데, 오늘 다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서 한 3번 정도로 나누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13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고린도 전서도 끝났고 고린도 후서도 끝났고, 그 내용과 상관없는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또 만남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작별이 있다. 태어남이 있으면 나중에 죽는 날도 있다. 그런데 그날이 머릿속으로는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가면서 결국 그날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그날을 먼저 맞이하고 나는 아직 맞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날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삶의 지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이 시점에 생각하게 되는 삶의 지혜,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직 13장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고린도후서 전혀 모르고 지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또 공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기회가 있다, 이런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하자.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하자. 아직 끝이 오지 않았고 작별이 오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을 때 잘하자. 다른 말로, 전문적인 말로 있을 때 잘하자. 그런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하자. 그런 생각이 13장을 시작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떤 상담사가 한 말기암 여성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상담사가. 당신의 암이 다 나아서 회복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잘 회복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아마 병상 생활을 이어가면서 반찬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가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거지는 늘 하는 건데 아마 설거지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사소한 일이긴 한 일상인데, 내가 만약에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 살만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설거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를 2번 버리고 설거지를 2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있을 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은 성경 공부는 직접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강해 설교할 때 30번, 30회도 하고 50회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구체적인 성경 공부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3년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첫 번째 달을 살고 있지만,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찬바람이 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게 될지 맞이할 수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당연히 나는 2023년도 연말을 맞이하겠지라고 생각할 어떤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이 참 중요하고 오늘이 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놓고 본다면 두 번째 편지, 이것을 끝맺을 시간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끝맺으면서 어떤 말로 끝맺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끝맺을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말 할 것인가. 마지막에 이 끝맺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의 분위기는요, 제가 미리 좀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강한 경고,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꼭 경고를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 드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경고에서 강도를 조금 낮게 가서 약간 강도가 약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은혜롭게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13장의 그 끝맺음 중에서 강한 경고, 무슨 강한 경고인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강한 경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가.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게 될 것이다. 아직 세 번째는 안 간 거예요. 두 번은 간 겁니다. 첫 번째 간 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왔었죠. 떠나오고 난 이후에 들리는 소문이 조금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보내게 됐죠. 근데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실 아주 푸대접을 받았어요. 어떤 그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에 의해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적 권위도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상처를 받은 그 마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하고 상처를 받고 냉대를 받고 속도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 체크를 안 해놨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고린도서 2장 고린도 2장 복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상처를 받아서 사실 편지를 한 번 더 써 보냈어요.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두 번째 방문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걸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큰 상처를 받았고 좀 무시를 받았고 냉대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런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요. 그런데 디도 편에 보낸 그 편지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디도 편을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돌려 읽고 그리고 그 교우들이 많이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그래서 그 사정을 다 이제 쓴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은 마음이 아팠고 또 그렇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쓰고 그러면서 쭉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13장 마지막에 그런 걸 전제로 얘기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수모를 당하고 냉대를 받고 상처를 받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의 결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마음을 고쳐먹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거다 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동을 하거나 또는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서로 공유하면서 또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제는 그냥 둘 수 없다 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씀은 뭐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아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건 2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공부했다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적용해버리는 건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말, 신명기를 인용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중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요. 사람의 모든 악, 그리고 모든 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죄 혹은 악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어떻게 하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한 증인은 한 사람 말 듣고 어떤 사람이 글쎄 저 교회에 저 A라고 하는 성도가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 말만 들으면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도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잘못했다라고 과장 또는 요즘에 가짜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또 과장 이렇게 아주 확대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는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거다. 가서 두세 증인의 입 이것으로 확정할 거다. 두세 증인의 입을 뭘 확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끝낼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간과하지는 않겠다.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규명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분명히 규명해서 문제를 명시화하고 그 다음에는 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 입장이 강경합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으로 가면요.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미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를 들면은 당파를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 특별한 또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하지 말고 또 선행을 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잘 하라고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 두 번째 대면할 때 가서 이제 막 지적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가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지적하냐고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당신이 어떤 권위로 지금 여기서 가르치냐고 라고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죄 지었던 자들이 있는데 이 죄 지었던 자들의 죄를 지적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지적받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발끈하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적을 당하면서
그 지적한 내용의 부당함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적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이 언론에 요즘에 종종 등장하는 어떤 그 하나의 컨셉 같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저도 신문을 통해서 여러 번 봤어요. 항상 요즘에 이제 여야 공방이 이제 치열합니다. 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여당과 야당이 공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면이 물론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정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정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회를, 삼권분립 중에 국회를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가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또 치밀한 전략을 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치밀한 전략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이에요. 어떤 말이 논리적으로 혹은 전후 맥락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면은 저 사람이 나쁘다 쪽으로 가야지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고 그렇게 되면, 보면서 좀 보게 되면 정당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갖고 있어야지 국민을 위해서 일도 할 수 있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 명예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그 정권 어떤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경에 몰아넣는 일들이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도 열심히 싸우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싸우다가 밀리면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으로 밀리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면 또 그게 또 먹혀요. 그게 또 실효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옛날에 저분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요 사안이라고 하는 거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 그럼 저 사람만 듣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해서 사안은 없어지고 사람이 나쁘다는 것만 머릿속에 남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을 많이 씁니다. 저도 보면은 많이 쓰는 걸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그리고 말하자면 은사 열광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는 뭐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데요. 어떤 사랑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첩과 결혼 생활을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사안이 잘못됐다는 거를 듣고 받아들이고,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로서 어떤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변변한 추천서도 없다고. 변변한 추천서도 없고, 아, 저 양반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12사도하고 다른, 그러면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영적 은사도 별로 없고, 어떤 뭐 환상의 은혜도 별로 없고, 은사도 없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그게 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사람의 이런 전략이 통할 면이 있죠. 사도 바울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 교회에 남아있다. 눈물의 편지를 돌려보고 나서도 아직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면, 또 내가 갔을 때,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교회로 들어와서
마음에 반성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요? 라고 무한해동한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건 못 봐준다. 이제는 그걸 못 봐준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이들을 가서 지적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 지적받고 전략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문제 삼았다고. 사도적 권위를 문제 삼았다고. 그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때 갔을 때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 지은 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다음에 아주 강한 경고가 나옵니다. 아주 강한 경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미리 말한다. 이 뭡니까?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미리 말하는데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아직까지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가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결연해요. 본인을 약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지적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글은 쓰고 또 없을 때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약하다고, 사람이 약하다고. 그래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가면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갔을 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권리도 있으면서 책임도 있어요. 무슨 책임일까요?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그래서 프레적도 받고 상처도 받고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세 번째 또 방문하게 될 때는 정말 내가 바로 잡을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내가 말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 자정해라, 정리해라.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여전히 해결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가짜뉴스 때문에, 또는 흑색 선전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문제거리가 남아가지고 그 문제가 남아서 조금씩 커져가지고 서로 또 불미스러워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여러분 12장, 13장 바로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2장 제일 끝에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그대들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대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거예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무질서 이런 것이 혹여나 아직까지 또 있다면 내가 갔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속이 굉장히 상할 거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재판정에 내가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또 서로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냐. 나에게도 불명예다. 나도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또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과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내가 또 가면 뭐 때문에 슬퍼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때때로 합니다. 잘못을 안 하고 살면 참 좋은데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조건이 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 잘못을 또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건 잘못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강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아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지적한다고요. 어떨 때는 아프게 지적합니다. 아프게 지적해서 그거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라고 지적을 하고 아프게 혼내주는데요. 그러한 아프게 지적하는 그 시점을 겪으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오게 되면 그러면 심판의 수준,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단순 재판이 아닙니다.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해요. 그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슬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뭡니까? 용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절 끝에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회개를 잘하고 다시 원위치로 잘 돌아와서 만회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때 그 모습, 악한 모습 또 여기 12장 끝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난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지적하는 말하는 메신저 사도 바울 하나님을 또 공격해요. 나는 맞고 이거 틀리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길까봐 내가 사실은 마음에 좀 쓰인다는 거죠.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3절 4절이에요. 강하게 내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뜻에 합당한 건지 사도 바울의 지적과 이런 훈계가 그리스도 뜻에 합당한 건지 증거를 내보라고.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이죠. 웬만큼 듣고 그냥 수긍하면 되는데 증거를 대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활동하는 증거를 대라. 왜냐? 당신 내가 보니까 강하지 않다. 약한 존재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로 끝나신 분이 아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십자가 못 박히고 약한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겁쟁이고 약하고 실패자고 패배자고
그렇게 얘기할 거냐? 그렇지 않다. 약한 모습이 느껴졌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나를 약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라고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지 모르지만 그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바로 그겁니다. 자꾸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관계예요. 정의로우면은 사랑이 좀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추구하시지만 사랑을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잘못한 사람을 끌어안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내가 갔을 때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지 말고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라.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시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잘못한 걸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지적하셔도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닮은 존재,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 이어야 되냐면 정의로운 존재, 그 뭡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존재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처럼 기회를 두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 말로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하는 건데 그것은 용서와 나눔입니다. 용서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라라고 하는 말이고, 너희들도 그대들도 용서하며 나누며 그리고 기회를 또 서로 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13장 이 결론을 맺는, 끝을 맺는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강한 경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강한 경고, 정신 바짝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우리들 또한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바로잡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